왕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는 사실상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구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사도들도 제자에 속하지만 12사도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혹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하면 아마도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의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그 전통 안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회개한 죄인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던 그 여인과 혼동하여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성서에는 그녀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죄인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증언과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중요한 성인인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십자가 아래와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었던 여인으로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부활의 첫 선포자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안에 그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한 가지 의아한 장면이 보도됩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충실했던 신앙 깊은 그녀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를 가진 엄마든 남들은 다 못 알아보더라도 그 쌍둥이를 금방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엄마의 사랑 때문일 것이고 사랑하는 여인이 수많은 군중 사이에 있어도 그녀 혹은 그 사람만 잘 보이는 것도 아마 서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녀가 무덤으로 달려간 이유에서 그 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무덤으로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시신에 염을 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은 비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빈 무덤과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에만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그녀는 그저 당황하고 슬펐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딱 한마디에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녀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보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첫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이 선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혹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는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라는 선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신앙의 귀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분을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과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마리아 막달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해야겠습니다.